오늘 말씀은 시편 43편입니다. 시편 43편 시편 43편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보호를 구하는 기도. 시편 43편은 42편과 한시라고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셋째 연, 3년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근데 왜 분리를 나눠놨을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42편과 43편 한시라는 것은 후렴구가 같고, 또 43편, 제2권에서는 43편만 이렇게 시 제목이라고 해야 되는 표제라고 해야죠. 표제하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2편과 같은 시다. 근데 이제 나눠진 것은 43편을 이제 70인역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서 분리를 해서 43편을 다윗의 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아마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되는데, 42편, 43편을 한시로 보고 아마 그 저자가 42편은 고라 자손의 맞쓰기를 해서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 해서 고라 자손이 저자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라 자손들이 지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42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의 시하고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서 다윗이 쓴 시인데, 고라 자손이 특히 바벨론 포로 된 그 상황에서 포로 이후에 고라 자손이 이 시를 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교훈을 삼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42편과 43편은 이제 같은 시의 셋째 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여전히 42편에 이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그러한 그 시인의 심정을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데,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이렇게 판단하다는 얘기는, 판단해 달라는 얘기는 재판을 해달라는 얘기, 공정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가지고 이것을 공정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해 주십시오. 한 얘기는, 이 시인은 크게 이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떳떳하고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그래서 그 경건치 아니한 나라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생각한다면 아수르나 바빌론이 될 수 있겠죠. 다윗 시대 다윗이라고 그러면은 반역한 압살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압살롬과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내 이 억울한 심령, 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이 심정을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서 그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이렇게 꺼집어내 주시고 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판단하실 때 할 때 그 판단하는, 재판하는 재판장은 뭐 재판관이죠.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또 내 송사를 변호해 주시고 하는 얘기는 재판장도 하나님 돼 주시고 변호사도 내 편이 하나님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재판장 뭐 일반적인 그 법정에서는 재판장은 중립적으로 공정해야 되는 것이고 변호사는 내 편이잖아요. 나를 변호해 주니까 그 나를 송사하는 걸고 넘어지는 그 뭐 검사 쪽이라든지 다른 반대편 변호사라든지 하면 나를 공격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이 억울한 심정까지 다 변호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서 이렇게 속히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분명히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반석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자시고 나를 붙드시는 자가 이렇게 되시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다는 거죠. 의의가 없다는 거죠. 어째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진 않죠. 징계는 하고 책망은 하고 또 단련하고 훈련은 하시겠지만은 결국 버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압제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압제를 당한다라고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가지고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닐 수밖에 없게끔 하셨나이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왜 내가 이런 압제를 당해야 되고 슬픈 가운데 다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사실 그 원인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요. 자신들에게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이 아주 입에도 담기 어려울 그 참 유명한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그 죄가 뿌려진 그러한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앞서는 반역이 일어나고 쫓겨다니고 그 죄에 대한 벌의 성격이 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당한 그러한 후손들, 그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고라 자손은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고 생겼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악을 다 행하고 에스겔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우상에 쪄들어 있고 산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우상이 가득 차 있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도 마찬가지고 온 나라가 다 우상에 가득 차 있어. 그것으로 끝나면은 그래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도시도 다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마지막 성전만큼은 우상이 안 들어오고 깨끗하고 하면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텐데 성전 안에도 가전 우상 다 갖다 놨어. 만신전을 만들어 놨어.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는 곳인데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70인 장로들 또 25인 그런 대제사장을 포함한 24장 제사장들 다 그 태양을 숭배하고 저 성전을 등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실 때까지만 해도 그
희망이 있고 있는데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하나님 영광이 떠날 때에 금방 샥 떠나 칼로 모 자르듯이 싹둑 자른 게 아니라 성소에 지성소에서 성소 문지방까지 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또 이게 성전 전문 동편까지 머물러 있다가 뭔가 가기 싫어서 지금이라도 붙잡아 하는 듯한 굉장히 미련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떠나는데 그때까지도 제사장들은 떠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잡지 않고 그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절대 이 성전은 안 되나 그런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 백성들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계를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것인데 그 모든 그 가운데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는 신실한 자도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한 자도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또 성전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부서지고 불타고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다윗은 회개하긴 했지만은 이렇게 정통성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지도 않는 그 압살롬이 이렇게 권력을 얻고 나라를 얻고 자기는 막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쫓겨나듯이 이렇게 급하게 쫓겨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이렇게 억울하고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정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하나님의 주님의 빛을 내게 비춰주셔가지고 지금 이 혼란한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게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 시인에게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빛을 쫙 비춰주면은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등대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바다에서 그냥 캄캄한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등대의 불빛이 반짝반짝 하면은 그 불빛을 보고 따라가서 길을 찾듯이 항구를 찾듯이 주의 빛이 쫙 비춰주면은 내게 비춰주면은 이게 올바른 길이야. 이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야. 여기가 내가 서야 할 곳이야.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 환난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 시인과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빛을 쫙 비춰주셔가지고 어디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께로 바로 곧장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의 진리도 같은 얘기인 거죠.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의 진리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너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은 다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다 진리가 아니죠. 이단 사상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분분하다 보니까 분별을 못해. 어떤 것이 맞는 말인지를 잘 분별하기도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주님의 진리를 쫙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면은 이게 기준이 되고 진리야. 다른 것은 다 가짜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동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막 지금 그 환난 가운데 빠져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버리셨나 보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이렇게 조롱당하고 해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가 망했냐 이런 뭐 비난 소리가 막 들리고 할 때에 막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다. 뭐 중병에 걸려서 죽을 것이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 다윗은 이제 버림을 받았다. 이런 그 비난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진리를 딱 보내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딱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면은 이게 진리이신 말씀이 여기 있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는 나야.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다윗의 언약은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로 반드시 행할 때에 여기저기 비틀거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가 내게 확실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주님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산은 뭐 시온산이라고 말할 수 있고 뭐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그리고 주님의 장막은 이게 하나님의 복궤를 안치해 두고 있는 결국은 나중에 거기 성전이 서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주의 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셔가지고 곧장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비춰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주의 성사를 인도해 주시고 장막에 이르게 하시면은 내가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서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하나님 단이라는 얘기는 번제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내가 재물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번제단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단에 나와가지고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내 최고의 기쁨 뭐 이렇게 불교에서 극락을 얘기하는데 그 극락하고 같은 의미예요. 가장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최고의 즐거움, 최고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장 그 극락이라는 거예요. 뭐 최고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을 이루고 실현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뭐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임마누엘을 이루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임마누엘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 반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가 된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천국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과거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아니 좋은 노래도 뭐 1, 2절이고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그걸 영원히 찬양하면은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겹다는 말 자체가 시간이 전제된 용어예요. 시간이 없으면 지겹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삶은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시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리면은 항상 현재가 되는 거죠. 영원히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감격으로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영원히 이어진다 해도 전혀 이렇게 뭐 지겨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2편, 43편을 시온시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게 하나님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서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나 불안정하니까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언제 또 대직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상황이 끝나서 내가 이렇게 영원히 또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나 이러한 불안이 계속 이렇게 싹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서는 뭔가 불안한 심령이 자꾸 이렇게 덜덜덜 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스스로 위로를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뇌이면서 안정을 시켜주는 내 영혼 스스로에게 내 스스로에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러한 훈련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더 이상 불안해 하지 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에게 주의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 이러한 것을 자꾸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자기 암시라고 그러죠. 자꾸 내 마음의 마인드 컨트롤 이걸 자꾸 이렇게 나쁘게 쓰면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에서 쓰면은 그게 이상한 것이 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내 마인드 컨트롤이면은 그 마인드 컨트롤이 되고 자기 암시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자꾸 이게 다잡아준다고 그러잖아요. 다짐을 하고 다잡아주고 스스로를 위안하고 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현 상황은 이렇지만은 이 상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극복해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내 마음을 다잡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과거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불안한 심령, 흔들리는 심령이 가라앉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얘기는 나를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자비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돌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고 외면하시면 이거는 이제 재앙이요, 심판인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진노의 하나님이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백성이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의 그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이 될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였으면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진노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 하나님, 내 반석이 되신 하나님이 내 얼굴을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불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미래를 약속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이미 다 정해진, 이미 뭐 이렇게 승리가 결정난 뭐 그런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볼 때도 이미 이긴 경기를 녹화 방송을 볼 때는 뭐 편안하게 보잖아요. 뭐 불안 하나도 안 불안해. 한 골, 두 골, 세 골 먹어도 안 불안해요. 왜냐면 이기는 거 다 아는데. 결국 네 골 넣어서 이긴다는 거 아는데. 그것처럼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가지고 건지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이루어질 때가 우리가 가장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